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얻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거기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시키시오. 의인의 길은 복된 길이고 악인의 길은 형통하지 못한 복이 없는 길이 악인의 길이고,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 악인의 길이다.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이 참 행복의 길이고 어떤 것이 불행의 길인지 그것을 대비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교훈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교훈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왜 몰려드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병고침을 받고 괴로운 귀신으로도 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 길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어요.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어요. 나를 온전히 치유하고 용서하고 나를 세우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힘도 그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가 몰려들게 됐고 그들이 주님의 이러한 치유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님은 복된 말씀을 선언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행복한 삶의 길이고요. 복된 길이고요. 하나는 그렇지 못한 화가 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설교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나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교훈하신 누가복음 6장의 내용에 보면 네 가지의 복의 선언과 네 가지의 화의 선언, 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씩 8개가 언급되지만 네 쌍을 이루며 대비돼서 언급되는 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선언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화가 임할 사람 이 네 가지씩 8경우를 여기서 언급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지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하는데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든 현실 삶에서 물질에 가난한 자가 됐든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나는 지금 가난해요. 나는 지금 내 심령이 가난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임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임한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줄인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게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낄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은혜를 입느냐? 배부름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지요. 현실 삶에 아픔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한 삶을 살려는 나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울게 되는 자, 그들이 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해서 지금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거고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선언하신 다음에 특별히 또한 이렇게 22절에서는 네 번째 복을 선언하시는데 뭐라고 선언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네 번째 복은 특별히 주님과 관련돼서 여기 언급을 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은 어떠한 때냐면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버림을 받는 그날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에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느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전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이 그들에게 임했으니 너희도 그럴 때 기뻐하고 뛰놀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네 가지의 복의 선언을 하시지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또 네 가지의 그런 화해 선언이 나옵니다. 저주의 선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 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 부요한 자들은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너희에게 화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너희가 받을 위로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자 25절에서는 또한 두 가지의 화를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내가 지금 배불러요. 이미 만족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줄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화를 선언하죠.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어요. 왜 웃을 수 있냐 하면 그들은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결국은 결국 그들이 울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불의한 행동을 해요. 불의한 행동을 해서 그들의 삶에 울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길을 겪게 되니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게 되면 그런 자들이 애통하며 울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마지막 네 번째 화해 선언이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있었고 사람에게 맞추려고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 번째 화해 선언을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8개의 이 말씀들, 네 가지의 복의 선언과 네 가지의 화해 선언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란히 놓고 보면 각각이 이렇게 대비가 돼요. 처음에 복의 선언을 받은 가난한 사람과 첫 번째 화해 선언을 받은 부유한 사람이 대조가 돼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왜 그가 불행해지게 되느냐?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국이 극단적인 대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의 대조 그룹이 등장합니다. 굶주린 사람, 지금 줄인 사람, 그리고 그 두 번째 화로 등장한 배부른 사람이 대비가 돼요. 굶주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요. 반면에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의 결국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비도 한번 보세요.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이 대비가 돼요. 왜 우느냐? 선한 행실,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울어요. 반면에 웃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불의를 행하고 현실 삶을 즐기다가 웃어요. 이런 삶이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대비되는 것은 박해를 받는 사람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대비가 돼요.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삶의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반면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 삶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참된 행복이고 뭐가 참된 행복이 아닌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이라 그러고 사람들은 온통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얻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혈안이 돼서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오늘의 세상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물질적인 소유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소유에 내가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물질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만족이 없는 그러한 끝없는 추구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자꾸 물질만 나에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홀해지게 이끄는 게 이 물질의 소유의 문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얻는 칭찬, 그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 우리들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빠지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전에 그랬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들을 위한,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감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줄여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내가 지금 울어요. 내가 지금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됨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 행복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참 행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방향을 세워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런 삶이 복이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복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상황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줄이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울고 우리가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그 자리에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저들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오늘도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질환과 맞서 싸우고 있는 영혼들, 특별히 삶의 어려움과 공공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능력으로 저들을 도우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 줄인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에 넘치는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